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첫째 날 저녁 침묵 속에 담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침묵 속에 담긴 사랑.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 가장 깊은 침묵의 순간이 흐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과 억울함이 쏟아지고 폭력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63절 말씀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십자가의 길이 담겨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뜻이지요. 단순한 유행어 같지만 이 말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또 침묵해야 할 때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쉽게 하고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황이 더 어렵게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침묵가는 영적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해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반드시 지금은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59절과 6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거짓 증거를 찾았고 또한 거짓 증인들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분노하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할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을까? 이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한마디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종은아, 너는 정말 그들과 다르니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거짓말을 하는 그들 앞에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종은아, 너는 정말 그들과 다르니라는 이 한마디의 질문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며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가? 때로는 거짓으로 나를 보호하려 한 적은 없는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미리 예언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킨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사건의 현장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짓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또한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또 다른 십자가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간 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종은아, 너는 정말 그들과 다르니, 이 한마디의 질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거짓도 알고 계셨고 억울함도,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의도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그 상황 가운데 그 거짓된 증거와 거짓된 증인들 앞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억울함을 참으신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그 거짓된 말과 거짓 증인들을 인정하는 침묵이 결코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도 아니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침묵은 악에게 지신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선택하셔야 했던 사랑의 침묵이었고 순종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으면 그 순간에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회복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침묵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분별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하면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가만히 있느냐고 참 마음이 답답해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말해야 하고 오해를 받으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하지요.
내 감정과 기분을 쏟아내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더 강한 말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꼬이고 더 상처받고 더 관계가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말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어둡게, 영적으로 더 무너지게 만드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다면 모든 고통이 끝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죠. 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완성인 것이죠. 그 침묵 속에는 우리의 죄와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고백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에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시지요. 그 말씀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셨고 또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으며 끝까지 그리스도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 밤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비교하는 말,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말들을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교만과 거짓의 마음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고 쉽게 반응하던 우리의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는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는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지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지만 믿음은 담대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침묵을 지킬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믿음, 어떤 상황과 두려움 앞에서도, 사람과 상황 앞에서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우리의 믿음을 멈춰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채워가고 선포하는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고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삶 가운데서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와 크기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솔직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침묵하게 하시고 또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끊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말로 반응하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또한 나를 지키려던 삶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변명하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복과 결단의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의 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에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십자가 앞에서 침묵할수록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하여 한 주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말은 멈추고 믿음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